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지난주의 말씀과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다뤘던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고자 한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와 돼지가 나오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랑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이거는 비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충돌되는 것만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비판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따라 생각할 때 지나쳐서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훼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지나치게 문을 열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한신대학원 같은 경우 딱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대학원, 제가 대학원 나왔던 곳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인 기장은 처음에 출연할 때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 교단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원래 나오기 전에는 다 대한기독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거기에 동조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따로 떼가지고 나와서 교단을 만든 게 한국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너무 싫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이교예요. 근데 우리 기장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그냥 형제입니다. 불교도 이교죠. 우리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장은 불교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라고 봐요. 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사랑과 자비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거를 무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외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장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천주교 신부님이나
저 수녀님들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물론 스님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스님을 데려다가 설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마 스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문이 많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장은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기장이 그런 정도로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고 성경적이지 않은 게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비로움 때문에 참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까지 훼손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끝내셨다면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판단하는 위험을 너무 피하려다가 결국에는 분별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한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판단하는 걸 너무 피하려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벌어진다.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선배가 학교에다가 제 이단 사역하는 애야라고 이제 저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를 그렇게 광고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저 키웠다고. 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내가 키워가지고 저 정도 된 거야. 참고로 걔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어쨌든 걔가 저 키웠대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단 사역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사경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 학교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이 기준이지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단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저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한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면 안 돼요. 본인은 비판하고 있고. 어쨌든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되시거든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논리가 그러냐. 신천지가 참 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신천지가 참 진리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 없는 비판이 문제인 거고 곧장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걸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입구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 표딱지가 붙어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는 저를 아직도 안 좋아해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그 지난주에 말씀까지만 하고 정말 끝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건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셔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고 거룩한 것과 진주도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거룩한 것과 진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주와 같은 보화를 가질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주 비싸요, 싸요? 뭐 지금도 비싸긴 비싸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진주는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주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진주값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 비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진주를 살 만큼 부자였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진주를 살 만큼 부자였을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자 그대로 이건 진주를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게다가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거룩하고 진주처럼 값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아주 간단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 또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거룩한 것과 진주에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있지만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제자들에게는 있지만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결단코 소유할 수 없는 것. 혜진 자매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쵸, 네, 그쵸, 구원도 맞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돌보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주이자 거룩한 것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는 유대인들도 그런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니 유대인들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얘네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개와 돼지처럼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란 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시자 제자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인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르쳐주심, 깨우쳐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과 같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삼위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더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거룩한 것과 진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생각을 확장해 나가시면 답이 쉽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와 돼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개와 돼지는 주의 진리를 그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사람들, 단순히 불신자로도 볼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묘사로 볼 때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개와 돼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개와 돼지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개와 돼지가 그려져요? 개, 우리 안에 있는 돼지? 개처럼 생긴 돼지. 개처럼 생긴 돼지. 아니, 개하고 돼지는 다른 거잖아. 아니 북한에 있는 돼지는 너무 말라가지고 개하고 그래. 야, 그래, 알았어. 야, 그건 예외로 하자. 야, 북한은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건 예외로 하자. 알았지? 여러분, 뭐 개 하면 저 지훈 형제네 집에 있는 행복이 같은 뭐 그런 귀여운 개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게다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얘네 안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들깨거나 멧돼지를 얘기해요. 그 산에서 사는 그런 애들이 있어. 흉폭한 돼지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는 개나 돼지를 키우는 집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돼지는 이건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깨 또는 이 야생 멧돼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심하고 나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긴 했지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짓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그런 모든 자들이 개와 돼지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되냐면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이 개와 돼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개와 돼지가 유대인들만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보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읽고 연구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개와 돼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개와 돼지, 오늘날의 개와 돼지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게 할 겁니다. 그건 10년 정도 됐는데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예정론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물어본 그 자매가 왜 예정론을 물어봤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예정론이 칼빈이 만든 교리라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배우지 말라 이거죠. 그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정론이 나온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게다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정론의 교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제일 먼저 말해준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 이후에 정말 또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나 훨씬 지나가서 칼빈이 그것을 또 잘 정리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이 한 건 뭐예요? 정리를 잘한 거예요. 이전에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칼빈이 만든 거라고 주장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복음의 교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부하고 이것을 멸시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개와 돼지 같은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유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관한 진리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분과 계속된 논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설득될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그런 분하고는 아무리 논쟁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도 성경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왜곡하고 더럽힐 뿐이지 그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히 그런 거 신학적인 논쟁할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건 나의 뛰어난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밖에 없다. 그거 아니고선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분이 금방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성경의 진리가 어떠한지 함께 살피면서 유익을 누린다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자신의 생각을 고치기보다 자신을 지적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은 의도치 않게 개와 돼지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나타나는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현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몇몇 교회들 중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의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바른 분별을 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상이 있죠. 페미니즘. 이것 때문에 남자 여자들이 갈라치기 돼가지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거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저걸로 신학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페미니즘 신학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에다가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페미니즘 신학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예요. 뭐도 될 수 있다. 어머니 하나님도 될 수 있지 않냐.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야만 하냐. 게다가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또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아들. 왜? 이거 남녀 차별. 딸들을 천시하는 문화에서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해가지고 아들을 중시하니까 아들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니까 교회에서 외면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페미니즘이 한참 시끄러울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퀴어, 그 성적으로 약간 왜곡된 이상한 애들이 있죠. 그것까지 더해진 주석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어 주석 성경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의 진리를 이제는 이 성소수자들의 입장과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담겨진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읽힌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 다 외면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장 목사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 주석 성경이 올라왔어요. 기장 목사들도 욕하더라고요. 이딴 걸 주석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은 외면받지만 만약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거기에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2014년도 말쯤에 홍혜선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홍혜선.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곧 쳐들어오니까 우리 다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지금 몇 년도죠? 10년 지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기. 여러분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쟤네들이 핵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긴 해도 정은이 패보로는 못 쳐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총칼로 우리 위협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북한 체제도 간신히 유지하는 애가 무슨 남한까지 어떻게 먹어요. 걔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가 조싸우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난다. 그리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알려줬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으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 나지 않았습니다. 홍해선이라는 사람은 분명 그땐 사기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금도 예언해요.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은 힘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2014년도만 해도요.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말씀 듣고 계시 들으려고 엄청 교회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게 가짜야. 진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장로교회 공식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66권과 함께 종결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공적인 이런 예언들을 주실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에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사기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의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은 홍해선만 욕할 것 같습니까? 교회도 욕하겠습니까? 교회도 욕하죠. 이 사람을 모셔왔던 교회와 목사도 같이 욕먹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입에 언급하고 떠들었던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짓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개와 돼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왔던 교회들이 이 사람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준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홍해선과 그를 추종한 목사들과 신자들이라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지금도 홍해선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심지어 이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언자들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더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새는 조금 잠잠하긴 한데요.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가수 박진영. 근데 가수 박진영 씨가 설교를 해요. 성경 세미나를 하고. 근데 그 사람 가르치는 내용 보니까 구원파랑 똑같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박진영이 하는 얘기들에 은혜를 받는 목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교회에 모시고 와서 세미나를 열어요. 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죠. 정광훈.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정광훈이라는 이름을 십수년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추정자들이 많아야 2-3천 명이었어요. 집회 한번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모이니까. 그냥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집회하면은 10,000명 단위로 모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죠. 게다가 이 사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집회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도 했었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이런 정도의 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그따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집회 때마다 하나님을 팔고 성경 말씀을 팔고 있는 것은 돼지가 진주를 밟고 개가 물어뜯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가 용인해 주고 있는 겁니까? 교회들이 용인해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정광훈을 추종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우리를 찢어 상하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받는 무리들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칭찬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정말로 성경이 그런가를 살펴봤다고요. 무작정 목사가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가를 살펴봤다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에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불의와 악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 진리와 선과 의로움과 거룩을 더럽히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다 보면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영적인 분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개와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와 돼지가 무슨 짓을 해요?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만 찢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어준 사람들을 찢는다고요. 이거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개와 돼지가 사람이 뭔가를 던져줬어요. 먹을 건 줄 알고 다가갔을 건데 그게 먹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달려드는 게 동물들의 본성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삼위 하나님을 더럽히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종종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참 좋은 말씀이죠. 은혜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은혜로 무엇이든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걸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적당히 그냥 그 정도면 됐으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이 의미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벌써 꽤 된 사건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총회장 선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선거할 때 투표 인단보다 투표 용지 수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기표된 종이가 더 나왔다고요. 근데 그 선거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출마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돈봉투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안 그래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결국에는 투표를 했는데 용지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니까 다시 투표했어야죠. 근데 그때 확실히 돈 봉투 받은 게 맞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로 합시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몰표 받으신 그분이 총회장 됐습니다. 돈 봉투도 당연히 그 사람이 돌렸다라는 의심이 있었겠죠. 은혜로 하긴 뭘 은혜로 해요. 진짜로 은혜로 하는 거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라는 소리 하는 거지. 부정과 불법과 악의를 저지른 사람한테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악에 동참하면서 거룩한 총회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 꼴이 됐어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교회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정도라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은혜는 진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자들이 보일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정광훈 씨 얘기했죠? 정광훈 씨도 총회장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단 총회가 빚이 좀 많았어요. 정광훈 씨가 내가 총회장 되면 1억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제 돈 많은데 돈 1억 낸대 해가지고 그래서 뽑아줬어요, 총회장으로. 그럼 빚 갚아줬을까요? 빚을 갚긴 뭘 갚습니까? 약속했던 1억도 안 줬고요. 정광훈이 총회장 됐던 그 교단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하는 걸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독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중심을 잘 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움을 품은 판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진리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함과 분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총회는 돈이 없어서 빚을 질 수는 있어도 빚을 갚아주겠다는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은 빚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1년 동안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회의 때 회의 진행시키려고 뽑는 게 총회장이에요. 그거 말고는 총회장이 할 일도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판단,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예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그냥 몇 가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적용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잘못된 게 뭔지만 아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판단과 더불어 진리를 지키는 굳센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잘 가질 수 있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6장의 가르침 중에서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중심에 가운데에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가 주기도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을 거고, 또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그렇게 해놨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7장 마지막까지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기도 없이는 진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건 더더군다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비로움을 품은 판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진리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함과 분별도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다치게 하는 비판을 멈추면서도 동시에 개와 돼지에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역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사실상 여러분, 이 지금 살핀 내용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주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판단하며 삽니다. 매일 판단하고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는 자칫하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형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 안에서 형제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유한 거룩한 것, 곧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개와 돼지로부터 거룩하고 값진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도록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주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면서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면서 함께 거룩에 힘쓰면서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사랑과 진리라는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뭐 이런 게 있어야 개랑 돼지한테 안 던지고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은성이 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삼촌이 막 웃어버리잖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와 돼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것이 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개와 돼지는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이 개와 돼지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없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진주와 같은 보물인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 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돼지에게 밟히는지 개에게 물어 뜯기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의 탐욕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의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개와 돼지가 돼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교회를 찢어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힘쓰십시오.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서지도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일 오후나 주중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모든 일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개와 돼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는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하고 활동할 때에는요, 개와 돼지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와 돼지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진짜로 거룩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눈을 팔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심을 헛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개와 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개와 돼지인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거룩한 것을 지킬 주님의 백성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은 개와 돼지로 설명되는 악한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며 진리로 싸우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의 곳곳에 숨어있는 개와 돼지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을 겁니다. 때로는 피도 나고 때로는 크게 상해서 죽는 상황까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